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우리가 성경을 좀 보게 되면은 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볼 때 보면은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싱글이, 이 싱글러를 단수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귀추가 모여지고 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 부흥이 있었죠. 미국에는 아주사 부흥이 있었고 또 한국에서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원산 대부흥회가 부흥이 있었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회가 있고 난 후에 백만 구령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원산 부흥운동인데 이게 1903년도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입니다.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1909년도에 백만 구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1907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한 평양 부흥운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은 원산 부흥운동의 원산 부흥운동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또 1909년에 있었던 백만 구령 운동은 1907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냐면 원산 대부흥운동이 시작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부흥이 어떤 특정 교회나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큰 조직들이나 모임이나 사람들의 어떤 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에 한 획을 걷던 그 사건들이 일어났던 이 부흥들이 어떤 특정한 교회라든지 대형 교회라든지 어떤 큰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산 대부흥회가 평양 대부흥회의 모체가 되어지고 불씨가 되어졌던 것은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한 사람의 원리를 강조하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일하지 않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산 대부흥회의 그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됐던 사람은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원산 부흥회 시작이 됐던 로버트 하디라는 이 선교사님은 그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나셔서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시고 당시의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교단을 통해서 토론토 지역의 의대생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진 기독 청년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들어와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강원도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1903년에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이 로버트 하디 목사 선교사님한테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디 목사님, 선교사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회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에 사용하려고 했던 중심 성경 구절이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앞에 뭐죠? 죄인이라도, 악한 도둑이라도, 강도라도 인간이 아무리 못됐어도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아무리 못된 애비라도 나가서 온갖 강도 짓을 하고 온갖 짓을 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주시지 않냐. 근데 하물며 저 천국에 계시는 천부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좋은 걸 주시겠냐. 그 좋은 게 뭐냐면, 최고의 좋은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만 이 말씀에 본인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영혼과 심령과 관절을 쪼개서 관통해서 하나도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보여진 겁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선교를 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사역을 해오지 못했다라는 깨달음을 받고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거기에서 정말로 회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원산에 선교사님들 모여있는 기도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심령 가운데 다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다라는 것을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토하고 자복하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본인의 고백이, 하디 목사님의 고백이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주고 그들도 같이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돌아봤던 건 뭐냐면, 본인은 명문 토론토 대학 출신의 의사고 또 자기의 학력과 의사라고 하는 경험과 능력과 직업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교만했었고 백인이라는 우월감을 갖고서 조선인들을 미개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오만하게 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학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 사역을 해왔던 것에 대한 영적인 무지함과 이 교만함과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눈물로 고백하고 회개한 겁니다. 이것을 선교사님한테 얘기하자 모든 선교사들이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은 조금 있다가 원산 감리교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받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인해서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회개할 것들을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이곳에 왔지만 내 학력과 신분과 내 엘리트의식에 붙잡혀가지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미개한 족속들이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대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게 아니라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했던 것들, 나는 이걸 여러분들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드려지는 이 회개가 모든 성도들에게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자기들도 통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 하디 선교사님은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많은 환자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환자들이 과거에는 이 하디 선교사님한테 진찰을 받느니 그냥 아픈 게 낫겠다 해가지고 하디 선교사님한테 와서 진찰을 안 받은 겁니다. 그 오만함과 쌀쌀함과 냉랭함과 교만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진찰 안 받고 아프게 사는 게 낫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어진 이 하디 목사님을 보면, 선교사님 보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진찰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사건이 한 사람의 회개와 한 사람의 정말 진솔한 자복하고 통회함들이 그게 퍼져나간 게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우리 한국 민족이 가장 암담하고 소망이 없던 일체 치하 속에 그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부흥을 주면서 세계사에 정말 입지전적인 부흥을 주면서 한국 백성들을 성령으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복음으로 그들을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누가 했냐면은 큰 교회가 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단체가 한 것도 아닙니다. 정부의 권력자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로워지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역사 속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부에도 보게 되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영국의 웨일즈에 부흥을 일으켰던 한 무식한 탕부, 광부죠. 그 탄광촌의 광부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세기 1901년도에 이 LA 부흥 아주사 운동의 시작은 시모라고 하는 흑인 노예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역사를 바꾸고 미국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피폐해졌던 미국을 회복시키고 교회가 아니라 소셜 단체로 바뀌어버린 미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이뤄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숫자로 일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숫자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있는 것도 없게 만드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전능한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회복되어진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전능하신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아야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숫자로 일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외지에 있고 우리 교회는 작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작지 않고 우리 교회는 외지에 있고 상관없습니다. 이곳에서 변화된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세계의 그 선교의 현장들을 바꿔나가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 비전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하고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지정해서 선택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보여줍니다. 한 예만 보여드리면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 배가 풍랑에 빠져버립니다. 요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짐승까지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하시지 어떤 무리와 숫자를 들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진솔한 기도와 한 사람의 진솔한 섬김과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한 사람의 그런 간구와 비전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이 한 사람의 비전과 한 사람의 그 계획들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잘 잊어버리고 있고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도 보십시오. 미디안 10만 군대가 왔을 때
기드온의 용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다 2만여 명이 넘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몇 명만 남습니까? 300명만 남습니다. 10만 명이 왔는데 10만 명과 싸우는데 300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준비되어져 있는 300명을 들어서 10만의 연합군 대군 미디안 군대를 파괴시킵니다.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소수의, 준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에서 오늘 사무엘을 보는데 사무엘서를 보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무엘 3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초반부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 가지 암담하고 부정적인 상황들이 사무엘상 3장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3장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암담하죠. 그런데 이 암담하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암담하고 spiritual depression과 어떻게 보면 spiritual lack, 이 영적인 빈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그 민족들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혼탁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준비시켰던 이거는 사무엘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출애굽기에 가서도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로열 인스티튜션에서 엘리트 교육을 40년 받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철저하게 노바디가 되어져 버립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에 모세를 차근차근 준비시켰습니다. 그게 광야였죠. 세상에는 보게 되면은 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한 숫자 하나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뀐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영국의 164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클로멜이라고 하는 분이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1649년에는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왕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어를 쓰는 미국에 지금 살게 된 것도 1776년에 이 나라의 국어를 영어로 할 건지 독일어로 할 건지 투표에 붙여졌는데 단 한 표 차이로 영어로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또 이 1924년에 단 한 표 차이로 말미암아 독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합니다. 또 영국의 역사를 보면 대영 제국으로 만든 사람을 보게 되면 두 여왕이 있는데 초반기에는 한 명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1세고 후반에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숫자 하나가 역사를 바꿨고 성경은 한 사람, 준비되어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훈련시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킨 광야. 왜 모세는 광야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모세의 초창기의 삶을 보게 되면 모세는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기 전에, 준비되어지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너무 갈구했고, 사람들로 인정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7장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둘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창기의 그 모세의 모습이에요. 초창기의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로얄 인스티튜션에서 배운 세상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사람들,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나를 추앙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너희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로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세워줘라,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이랬던 모세였습니다. 근데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모세가 바뀌어지죠. 그 바뀌어진 게 언제냐면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작이 출애굽기 4장 1절로 5절까지 4절까지 그 내용들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뭐가 나오죠? 호렙산에서 가시떨기가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고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에 무슨 대화를 합니까? 하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과거에 자기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그 기억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도 않을 텐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마른 지팡이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딱 던지니까 뭘로 바뀝니까? 뱀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뱀으로 딱 바뀌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저걸 집어라. 그게 뭐죠? 뱀이에요. 근데 집으려 했는데 머리를 집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는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뱀을 잡는데 왜 꼬리를 잡습니까? 머리를 잡아야죠.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반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톡백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꼬리를 잡았습니다. 잡자 어떻게 됐죠?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바뀌어진 모습이라는 거죠. 40년 광야를 치르고 난 다음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인데 그 상식이나 합리적인 사고에 너무나 대치되어지는 꼬리를 잡으라 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모세는 꼬리를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순종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져 나가는 게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퀄리피케이션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해 오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시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앞에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서 정말 바뀐 것들이,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세의 모습이 이제는 그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지만 순종해 나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와 한 사람의 능력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보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세는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죠. 사무엘은 어떤 시대에 살았습니까? 사무엘 3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으로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시작을 딱 할 때 사무엘상 3장 1절을 시작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또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선포되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면 뜰이 무시대입니다. 이 뜰이 무시대를 이스라엘 사무엘상 3장은 잘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첫째 부입니다.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던 데 아닙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시대였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대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면서 뭘 볼 수 있습니까? 무감각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세 가지 무가 가득 차 있었던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사무엘상의 3장에 잘 나와 있죠. 이것은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당시의 시간적인 것이지만 은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셨고 사무엘을 훈련하시고 사무엘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한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3장을 보면서 이 영적인 암흑기를 시작했던 3장 1절이 나중에 3장 21절에 뭐라고 3장을 마무리합니까? 이거는 사무엘상을 그 중간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죠? 실로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죠? 다시 나타나시사.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보이시사. 그래서 다시 나타나는 건 어게인이란 말인데 사실 정확히 말하면 컨티뉴입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 수 있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로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준비되어진 한 사람 때문에. 준비되어진 한 사람 때문에 철저히 뜨리무의 시대에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어떤 피폐한 시간을 갖고 있었던 그 부정적이고 암담한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3장 21절에 주죠. 마지막 절에 뭐죠? 내가 다시 나타났다. 왜? 준비되어져 있는 한 사람 때문에. 내 말씀을 받고 나에게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다시 실로에 나타났다.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소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 3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일하신다는데 그거보다 더 큰 기대감과 소망을 주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무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 일하신 게 뭐냐면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한 사람을.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냐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오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의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켰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사무엘은 자기가 누울 수 있는 침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랑 가까워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서 잤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싶어하고 가까워져 있는 거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더니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열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웠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는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할 수 없죠. 억지로 어떻게 성전에서 자고 일어나며 문을 열면서 이런 일을 다 합니까?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죠. 자고 있다가 무려 몇 번을 부릅니까? 3번을 불러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를 혼돈해가지고 사무엘은 끊임없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갑니다. 3번을 불렀는데 3번 다 성실하게 겸손하게 찾아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신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를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겸허하게 가서 왜 또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부르심에 사람의 부름이지만 그 사람의 부름에 잘 훈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잘 훈련되어진 그 모습은 하나님께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네 번째 가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하죠. 내가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종이 여기 있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종이 여기 있습니다. 듣겠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난 그 시대 때가 우리는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훈련을 했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멀어져 있고 말씀이 멀어져 있고 기도가 멀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분별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굉장한 모순이죠.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에요. 우리가 앞에 보면 마태복음 있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다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전도 여행으로 파송시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제일 먼저 뭘 하고 하셨습니까? Stay with me. I call you out in order to stay with me.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게 먼저 뭐냐? 나와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먼저 함께 있고 나와 가까이 하고 나와 친밀하고 나와 친근하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파송을 시키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먼저 권능을 주고 그냥 먼저 나가서 전도하라 그러신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부르신 다음에 Stay with me. You gotta stay with me. 그러면서 하나님과 먼저 가까이 하는, 예수님과 먼저 가까이 하도록,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까이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이게 먼저였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은혜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주님과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마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복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성경 한 장 안 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건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여러분 벌써 우리는 뜨리무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뭐가 우리에게 드러나겠습니까? 아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정과 소망을 더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신령한 젖이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들에게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 이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워져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분들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늘 준비하고 교회를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겨나가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고 믿음의 능력이 없으면 주변에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 그분들이라도 가까이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이고 복입니다. 그 시편 73편 27절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볼 때 훈련시킨 것은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훈련을 먼저 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와 가까워지시고 말씀과 가까워지시고 기도와 가까워지시고 예배와 가까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와 가까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놀라운 사무엘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사무엘이 받은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훈련이었어요. 사무엘상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3장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또 3장 10절에 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사람의 소리인 줄 혼돈을 했어요. 그러다가 엘리가 한 걸음 코칭을 해주죠. 영적 코칭을 해주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와 기조와 파운데이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또 유대인의 교육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쉐마, hear, O Israel, 들어라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녀들 잠언설 보십시오. 그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기조는 신명기 6장 4절에 모세가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서 마지막 파이널 farewell 설문을 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Listen up. 이 쉐마라는 말 속에는 뭘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들어라 해서 귀만 갖고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듣고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깊어져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눈여겨 귀담아 들으면서 어떻게 하죠? 아, 이 말씀대로 내가 부족하지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 판단을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결단과 순종의 그 동기부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멀어져 있는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담담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늘 평소에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말씀과 가까이 있었던 그 삶의 훈련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결과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순종의 자리로 나가자라고 그렇게 믿음의 새로운 동기부여가 있으시기를 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쉐마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 듣는 겁니다. 이 듣는 거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신명기서 6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거의 하루에 2번씩 매일같이 암송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암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와 이런 것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또 그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오늘 보면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아침과 저녁에 쉐마, 이 신명기 6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유대인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말을 시작할 때 부모들이 가장 먼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쉐마, 신명기 6장 4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적으로 2세기 때 랍비 중에 아가피라고 하는 그 랍비가 로마군에게 처형을 당하면서 순교할 때 마지막으로 읊었던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쉐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례를 따라서 다른 순교자들 죽을 때 이 신명기 6장 4절 쉐마를 찬팅하거나 리사이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에 태어날 때 제일 먼저 가리키는 게 쉐마고 죽을 때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쉐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가서도 우리가 죽을 때도 그 말씀을 따라 고백하며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의 신앙 고백이고 전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무엘 통해서 두 번째 훈련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는 이 분별입니다. 이게 두 번째 훈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다녔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잘 알려준 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 간증이 뭐냐면 오늘 여기서 보이는 게 6.25가 끝나고 나서 저 서대문 불광동의 산 위에 저렇게 천막으로 그 교회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교회가 성장하자 어떻게 됐냐면 서대문으로 나와서 서대문 로타리에 큰 건물을 갖고 교회가 그곳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커지니까 그 당시에는 허벌판이었던 여의도.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는 당연히 발전소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한번 가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 여의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교회를 옮겨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우연인지 하나님의 복인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옮겨가면서 국회의사당도 생기고 증권가가 생기고 이제는 한국의 정말 그 어떤 월스트리트 지역이라면 여의도 아닙니까? 엄청난 지역으로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전을 하고 와서 교회 건물을 질 때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 건물을 짓다가 말았어요. 저는 그 질 때 완성이 안 돼가지고 그 교회 금요일날 철야를 가면은 철야하고 나서 그 바닥에 뭘 깔고 가만히 깔고선 새벽 4시까지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통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시 이전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 겨울에는 추운 바닥에서 가만히 깔고서 우리가 철야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매주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등살에 끌려서 이 용돈이라도 받으려고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면 온몸이 춥고 괴로워서 다시는 안 간다 그랬다가 또 용돈의 유혹에 빠져서 또 가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랬던 지역이었는데 그래갔는데 그때는 우린 모르지만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너무너무 그 상황이 어려웠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빅독촉을 받는 그 당시에 그 교회 당회장이었던 조영기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초원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70대 노인 할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보따리에 쌓은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놋그릇이었어요. 놋밥 그릇이었어요. 놋으로 된. 예전에는 시집 올 때 아마 저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저 정말 국그릇 하나 밥그릇 하나 수저 한 벌 있는 저 놋그릇 세트 한 벌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유일한 것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고 비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라도 이걸게라도 목사님 교회를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걸 붙잡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장로님들에게 얘기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장로님들 중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너무나 무책임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기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일어나서 돕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도분들도 그 간증을 듣고 일어나서 돕기 시작하고 참여하기 시작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얼마 전 지금은 많이 좀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70만이 모이는 엄청난 그 교회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한 분의 영향력, 그 이름 없는 한 할머니의 그 눈물 어린 헌신과 드림이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주의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가졌다고 주의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고
사무엘처럼 그 이름 없는 한 노인 할머니처럼 또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주를 향해서 가까워져 있는 그런 훈련되고 준비되어진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기고 교회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못 배워도 괜찮았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려고 했던 그 사무엘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진다면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